진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촌데레 같아요. 그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촌스럽다는 뜻인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쌀쌀맞아 보입니까 제가? 사실 오해가 좀 있는데 여러분에게 되게 미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보면서 확 밝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시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템포 늦어.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청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딸도 저랑 좀 비슷해. 눈이 안 좋아. 길거리에서 이제 마주치면 서로 못 알아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이 몸매인 거예요. 혹시 이게 참야 부르면 자기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눈이 안 좋으면 사실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몽골 사람들은 9.0, 많은 사람은 12.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멀리 보는 거예요. 항상 놀이할 때도 그런다 그러죠. 자, 우리 놀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별 보면서 놀고 저기 달 보면서 놀고 저기 먼 산에 무슨 누가 있어 뭐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 12.0이라도 이게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뭘까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저처럼 시력이 나빠도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지만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좋고 막 페라리 그런 막 차가 있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스포츠카죠. 그런데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뭐 할 겁니까? 나가서 차는 운전하고 확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름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쫙 내려가 있으면 기름이 떨어졌구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차 있어. 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앵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과 도전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없어 맹숭맹숭해. 찬양팀이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찬양팀이 엉망이고 아무리 설교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놀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되게 난감해합니다. 엄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빠가 섭섭해할 것 같고, 아빠를 좋아한다 그러면 엄마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그런 거죠. 사실 엄마 아빠가 누굴 좋아한다고 해서 섭섭할까요? 사실 안 섭섭합니다. 다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이잖아요. 이제 다 알지요. 그런데 놀린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를 좋아한다 그래도 공통분모가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놀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싹 사라져요. 빛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뭘까요? 빛.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비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다 봉사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구제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거든요. 말씀도 봅니다. 교제도 합니다. 말씀도 들려요. 그런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안에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눈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부부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서울까지 집회를 막 다닌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좀 채워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 안 들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들려요. 분명히 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감격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노래가 너무 좋아. 저도 특정한 노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찬양을 들으면 막 감격이 오는 그 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때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이지 그냥 노래의 가사에 노래의 멜로디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거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겠죠. 그게 은혜는 반드시 은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이 안에 채워짐이 있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오, 좋은 말씀이네. 오케이, 오늘 은혜 받았어. 끝이 아니야. 깨달았어. 그럼 내 삶을 돌아보고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삶이 여러분 1월 달에서 지금 11월 달이 됐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장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찾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그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들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을 쫓아가고요, 은사를 쫓아가고요, 어떤 헌신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1년 동안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제 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찬양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것들이 펴지고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둠의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빛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가셔서 사역하셨을 때 병자를 고치잖아요. 소경들을 고쳐요. 왜 소경을 고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에 눈이 닫혀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가시화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흙을 입게서 침을 뱉으셔서 눈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를 만지시고 열려라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만지고 계시는가,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이제 넷째 주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2025년도 우리 임원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일꾼들을 뽑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도 임원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죠.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쳐, 허무해. 그건 어떤 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0년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맡겨주신 그 사역들,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2025년도 임원들, 또 2026년도 임원들, 뽑히실 임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의 청년부가 임원들 때문에 또 더욱더 성장하고 또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임재 가운데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쓰임 받는 복된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은혜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향하여 두드리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